구약성경 이사야 32장입니다. 이사야 32장 9절로 15절인데요. 제가 9절 읽고 여러분 10절 읽고 이렇게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9절 읽겠습니다. 너희 안일한 여인들아 일어나 내 목소리를 들을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딸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 안일한 여자들아 떨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자들아 당황할지어다. 옷을 벗어 몸을 드러내고 배로 허리를 동일지어다. 내 백성의 땅에 가시와 찔레가 나며 희락의 성읍 기뻐하는 모든 집의 날이니 같이요. 마침내 위에서부터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아멘. 서로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한 번 더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떤 아이 FBI에 체포돼 가지고요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이 아버지가 밭에 토마토를 심어야 되는데 나이도 먹고 힘들어서 밭갈 힘이 없는 거예요. 아들한테 편지를 썼어요. 아들아, 밭에 토마토를 심어야 되는데 밭갈 힘도 없고 너무 힘들다. 너 왜 거기 가 있냐? 니라도 도와줬으면 얼마나 좋겠냐? 이런 하소연의 편지를 썼더니 아들이 다시 편지를 썼어요. 아버지, 그 밭 절대 건드리면 안 됩니다. 그 밭에 시체가 있습니다. 건드리지 마십시오. 편지를 쓴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감옥들은 다 검열을 하잖아요. 근데 감옥에 있는 아들이 밭에 시체가 있다고 하니까 그 밭 건들지 마라 하니까 FBI를 총 출동해가지고 그 밭을 다 뒤져서 시체를 찾았어요. 시체가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안 나온 거예요. 안 나온 거예요. 그리고 났더니 아들이 다시 편지를 썼어요. 아버지, 이제 토마토를 심으세요. 야, 참 머리 좋은 사람들은 다 거기 가 있는 것 같아요. 참 그렇게 효도할 바에는 좀 더 좋게 효도를 하지. 여튼간에 여러분 세상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지혜롭게 살아가는 사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는 두 여인이 나와요. 안일한 여인, 염려 없는 여인. 그냥 여인이라고 해서 여자를 지칭하는 게 아니라 그냥 통틀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안일한 사람과 염려 없는 사람이 나옵니다. 한번 성경 볼까요? 9절입니다. 읽어봅시다. 너희 안일한 여인아 일어나 내 목소리를 들을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딸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아멘. 너희 안일한 여인들아 일어나 내 목소리를 들을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딸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안일하다. 무엇이든지 쉽고 편안하게 생각하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냥 잘 되겠지, 무사안일을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은요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갑니다. 뭐 새로운 것에 관심이 없어요. 뭘 한다고 해도 그냥 귀찮아합니다. 우리 11월 16일 날 한영은 저청 예배 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합시다. 관심을 갖지 않아요. 하든지 말든지만 나는 그냥 편안하게 있을 거야. 날 귀찮게 날 기간별로 하는데 날 부르지 마. 나는 있는데도 없는데 할 테니까 날 찾지도 마. 이런 사람도 있어요. 굉장히 안일합니다. 아무도 날 건드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나는 변화도 싫고 도전도 싫고 이런 사람을 안일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염려 없는 사람은요, 사실 우리가 염려 없다면 좋잖아요. 다 뭐 염려 없으면 얼마나 세상이 편합니까? 예를 들어 자식이 알아서 공부를 잘해요. 남편이 열심히 돈도 잘 벌어와요. 자기는 뭐 할 일이 없어서 뭐 헬스장 다니고 골프 치러 다니고 여행 다녀요. 여러분, 염려가 없다고 하는 것은 달리 말하면 가진 게 많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돈이 많다든지 아니면 나이가 젊다든지 권력이 세다든지 가진 게 많은 사람은요
한 가지만 생각하지 않아요. 1안, 2안, 3안을 생각을 하더라고요. 야곱이 밧단 아람 에삼촌의 집에서 돌아올 때 에서가 죽인다고 쫓아오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야곱이 여러 가지 안을 제시합니다. 자기의 재물을, 짐승을 두 대로 나눕니다. 그래서 에서가 왼쪽을 치면 오른쪽을 가지고 도망가야지, 이런 첫 번째 안을 세워두고 이걸로도 안 될 것 같으니까 두 번째 안을 세웁니다. 에서에게 줄 뇌물을 암소 200마리, 순념소 20마리 쭉 해가지고 이것을 이 안으로 세웁니다. 그런데 이걸로도 안 될 것 같으니까 3안이 뭐냐면 이 에서에게 줄 뇌물을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둬서 보냅니다. 그래서 좀 에서의 마음이 풀리길 원했던 거예요. 여러분, 가진 게 많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을 잘 의지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가진 걸 의지하려고 합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네? 어렵대요. 우리는요,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여러분 다 부자 아니세요? 부자가 돼야 된다니까요. 아니, 남들만 생각하면 안 돼. 우리가 부자가 돼야 되는데 어떤 부자가 돼야 되냐면, 잘 들어보세요. 왜 이 말씀 하셨냐면, 부자 청년이 있었어요. 믿음이 아주 좋았어요. 십계명 말씀을 다 지켰어요. 이 청년에게 주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너 가진 거 모든 걸 팔고 가난한 사람이 주고 너는 나를 쫓아라 했잖아요. 그런데 못 쫓는 거예요. 왜요? 가진 게 많아서 그러겠죠. 또 하나는 자꾸만 그것을 의지하는 거예요. 의지하는 거예요. 주님이 재물 팔아서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 한 것은 의지의 대상을 바꾸라는 거였어요. 여러분, 천국은요, 부자도 갈 수 있어요. 그런데 부자가 가진 걸 의지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제발 부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자가 되세요. 아주 부자가 되세요. 그리고 아무리 많이 하나님이 주셔도 나는 그걸 의지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주님이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부르십니다. 그 불렀을 때 맨 처음 베드로가 했던 행동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10절로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주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의지 대상을 바꿨더라는 거예요. 전에는 내가 먹고 사는데 필요했던 게 배고 그물이었지만 주님이 사람 낚는 어부가 하리라 하셨으니까 이제는 먹고 사는 것은 나를 부르신 주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다. 그래서 주님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 따라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고 또 소유하고 누리고 즐길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하나님이 잠깐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우리가 의지해야 될 분은 주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사야가 경고하는 게 그겁니다. 니들, 이 안일한 여인들, 염려 없는 여인들, 지금 말하면 안일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냥 염려 없이 가진 것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1년 있다가 큰 코를 다칠 거야. 당황하게 될 거야. 그런 겁니다. 다시 볼까요? 이사야 32장 9절로 10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안일한 여인들아 일어나 내 목소리를 들을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딸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여자들아 1년 남짓 지나면 너희가 당황하리니 포도 수확이 없으며 이르지 않을 것임이라. 아멘. 1년 있다가 이제 포도를 수확해야 되는데 1년 전에 엄청 많이 거뒀으니까 올해도 이렇게 많이 거둘 거라고 생각했는데 없어요.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당황할 거 아니겠어요. 그 다음 봅시다. 11절 12절입니다 이거 볼까요? 너희 아니라는 자들아 떨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자들아 당황할지어다. 옷을 벗어 몸을 드러내고 배로 허리를 동일지어다. 그들은 좋은 밭으로 인하여 열매 많은 포도나무로 인하여 아멘 아멘. 원래 없는 사람은요 가뭄의 때에도 또 기근의 때에도 그런 거 없다라고 살아요. 원래 없었으니까. 작년에도 별거 없었고 올해도 별거 없었으니까 좀 어려워도 견딜 수 있어요. 그런데 부자가 망하잖아요. 못 견디는 거예요. 못 견디는 거예요. 해온 씀씀이가 있잖아요. 그러면 부자 때 씀씀이를 이제 가난하게 되면 줄여야 될 거 아니겠어요. 안 줄여요. 그대로 씀씀이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없을 수밖에 없죠. 여기도 마찬가지였어요. 분명 많이 있었는데 1년 지나서는 하나도 없대요. 이게 우리에게 이런 것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갑자기 1년 만에 건강이 확 나빠지는 경우도 있어요. 질병으로, 재정적으로 확 나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또 직장에서 또 문제로 확 나빠질 수 있어요. 이런 상황들이 도래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경고하고 있어요. 우리 한 번 더 봅시다. 13절로 14절이에요 읽어봅시다. 내 백성의 땅에 가시와 찔레가 나며 희락의 성읍 기뻐하는 모든 집의 날이니 대저 궁전이 폐한 바 되며 인구 많던 성읍이 적막하며 오벨과 망대가 영원히 고열이 되며 들나귀가 즐기는 곳과 양떼의 초장이 되려니와. 아멘. 유령 도시가 있어요. 태백 이런 예전에 그 탄광 이렇게 했을 때 그때는 엄청나게 큰 도시였는데 이제 폐광이 되다 보니까 사람이 안 살아요. 사람이 안 살아요. 유령 도시가 돼버린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이 탄광, 이 석탄 산업이 영원할 것 같다고 생각했을 건데 안 그렇더라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사냥길로 가더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보니까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경고가 그거였어요. 내 백성의 땅에 가시와 찔레가 나는데 희락의 성읍, 기뻐하는 성읍 모든 집에 고난의 찔레와 가시와 이런 것들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궁전은 폐허가 되고 사람 많던 성읍은 적막해지고 이제는 그냥 들짐승만 나뒹구는 곳이 돼버린대요. 여러분 1년 뒤에 서울이 이렇게 그럼 잘 아무 무탈하게 지낼 것 같습니까? 한 달 후에도 그럴 것 같습니까? 우리는 사실은 그걸 약속할 수는 없어요. 한 달 뒤에 1년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정말 멀쩡했던 나라가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이 아직도 3년째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전쟁 날 줄 몰랐어요. 전쟁이 나버리니까 그 수도가 다 폐허가 돼버리는 거예요. 대한민국 수도요, 서울요, 전쟁 한번 나보면요 아무도 없어요.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로 인하여서 모든 게 다 피폐돼 버리는 그 상황을 경고하고 있는 거였어요. 그럼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계획하셨을까? 작정하셨을까? 멀쩡하게 그냥 편안하게 아무 걱정 없이 잘 살면 좋은데 그냥 있는 거 누리면서 살면 좋은데 왜 하나님이 내게 고난을 주실까? 시련을 주실까? 아픔을 주실까?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가 고난당하는 것을 즐거워하셔서 그랬을까요? 우리가 아파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그랬을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29장 1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아멘.
지금 재앙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전쟁이 일어나서 너네 나라 망하고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이게 무슨 평안이냐고요. 이게 무슨 희망이냐고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일이래요. 우리 이해가 안 가죠. 이해가 안 가죠. 제가 누차 얘기합니다마는 이렇게 빌딩이 하나 있는데 이 빌딩이 이렇게 기울어졌어요. 그 삼풍백화점도 그런 거잖아요. 이렇게 세웠다가 무리하게 증축하면서 자꾸만 이 삼풍백화점 여기에 막 금도 가고 그 전부터 징후가 있었는데 영업을 계속 하다가 무너졌단 말이에요. 자, 이런 곳에 자꾸만 2층, 3층, 5층을 쌓아 올리는 것은 이거는 축복이 아니라 재앙이더라는 거예요. 재앙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기초가 흔들리고 있고 기울어져 있는데 자꾸 하나님 내게 복을 주세요. 물질의 복을 주세요. 건강의 복을 주세요. 뭘 자꾸 얹어주세요. 그러면 얹어줄 때에 어느 순간에 와르르 무너질 수가 있는 거예요. 높이 쌓아 올리는 게 축복이 아니고 이렇게 기울어지고 흔들리면 무너뜨리고 다시 세우는 게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세워야 돼요. 하나님이 이들의 신앙의 근간이 잘못됐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의 것을 의지하고 세상의 것을 의지하다 보니까 이걸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다시 흔들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만 잘 믿는 나라와 백성 삼을 계획을 준비하셨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처한 상황과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중요해요. 나의 계획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내 계획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내 계획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아멘. 인생이 내 계획대로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30살에 뇌경색이 와가지고 한쪽을 이렇게 마비된 우리 제 가르쳤던 집사가 있어요. 아내는 그 시각장애인이고 아들 하나 돌 막 지났는데 그런 일이 겪었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멀쩡한 정상인이 뇌경색으로 인해서 한쪽이 마비돼 버리고 이제 장애인이 한 명에서 두 명이 돼 버린 거예요. 돌 지난 아이를 어떻게 키워요? 그런데 그렇게 재활을 해가면서 믿음을 다시 찾았어요. 전에는 돈 많이 벌어야지였는데 하나님 잘 믿지라고 바뀌었어요. 그래서 아들 하나 더 낳고 둘 낳고 열심히 잘 살고 있어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살고 있더라고요. 지난 수양회 때 전화 한 통을 받았어요. 제가 전도사 때 가르쳤던 청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오랜만에 전화 통화를 했는데 힘든 일이 있었대요. 2년 전에 엄마가 암으로 돌아가셨대요. 아, 그랬냐? 6개월 전에 동생이 암으로 죽었대요. 그 동생이 제가 가르쳤던 친구였거든요. 그리고 지금 오빠가 혈액암으로 항암 치료 중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 친구는 지체장애인이거든요. 거의 뇌정마비처럼 이렇게 지체장애인인데 하루아침에 암으로 2년 전에 엄마가 돌아가시고 6개월 전에 동생이 죽고 여동생이 죽고 또 오빠는 혈액암으로 있고, 목사님 두려워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어떻게 설명해 주겠어요, 이 친구한테. 여기서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해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기도하자. 먼저 이 친구에게 평안을 기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는 알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통해서요, 그 택한 백성에게, 자녀들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고난
징계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것,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함이라는 것. 여러분, 형식적인 신앙생활에 만족하지 마시고 습관적인 종교인으로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경험하며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이렇게 이사야가 경고의 메시지를 축축축축축 얘기하면서 가진 것 의지하고 변화나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 너희들에게 이런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예언했지만 결국엔 결론이 뭐냐면 이사야 32장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아멘, 아멘. 지금은 광야와 같은, 황무지와 같은 그곳에 주의 영이 임하여서 아름다운 밭이 되고 아름다운 밭이 숲으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어떻게 돼요? 성령의 역사로 되더라는 겁니다. 미국 댈러스 신학교가 있습니다. 이 댈러스 신학교에서 신약학을 가르치는 교수가 있습니다. 데니엘 웰리스라는 교수입니다. 신학교에서 신약을 가르치는 교수입니다. 그런데 이 교수는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갔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신약 성경은 학문적 연구 자료였습니다. 신학교에서 신약을 가르치는데 거기 성경에 나와 있는 것들은 예전에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고만 가르쳤습니다. 지금은 일어나지 않는다. 중지론. 성령의 역사와 은사는 이제는 끝났다. 중지됐다. 이것을 말했던 사람이 이 데니엘 웰리스였습니다. 그런데 이에게 8살 먹은 아들이 있었는데요, 아들이 암에 걸립니다. 그 순간에 이제 모든 게 다 달라져 버렸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알고 있고 가르쳐 왔던 것들이 얼마나 거짓되고 무의미하였던 것인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성경이 해답이 아님을 발견했다. 성경은 나에게 유익했고 권위적으로 유익했고 안내자로서는 유익했다. 그러나 하나님을 느낄 수 없는 성경은 내게 위로를 주지 못했다. 하나님을 느낄 수 없는 성경은 내게 위로를 주지 못했다. 그냥 학문적 연구 자료로만 성경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찾았으나 내가 찾은 거라곤 내 마음과 복음주의 전통에 질식당하신 성령님 뿐이었다. 성령의 어떠한 감동 이런 것 전혀 상관없이 배제해버리고 그냥 문자적으로만, 역사적으로만, 배경적으로만 연구해서 가르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눈을 뜨게 해주셨어요. 길을 열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이 지금 내 삶 가운데 역사하는 말씀으로 다가오게 되었어요. 이게 고난이 주는 유익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어찌 보면 누군가에게는 경고의 그런 메시지일 수 있고 누군가에게는 이것이 이제 회복되어지는 말씀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오직 성령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내 삶이 지금은 광야지만 아름다운 숲이 되게 하시고 아름다운 숲이 많아져서 아름다운 밭이 많아져서 숲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